다윗과 함께 5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첫 시간으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리고 굴에 그렇게 숨었을 때 그 말씀 우리가 첫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보게 된 그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윗과 함께 했던 믿음의 친구들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 어쩌면 우리는 들춰보기가 좀 꺼려지고 좀 보기가 좀 선뜻 내키지 않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냥 다윗이 범죄했지, 그리고 그가 회개했지, 나단이 이렇게 와서 다윗을 꾸짖었지, 뭐 이런 얘기들은 알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 내용들, 이 배경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그 잘못된 이제 악한 일들이 이 이후에 영향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가 12장을 같이 보았지만 실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가 항상 옛날부터 그 에돔과 암몬을 제가 이렇게 헷갈려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 지명을 제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그 구원하러 갈 때, 그때 바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있었죠. 그때 암몬 자손의 왕 이름이 나하스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와 사울이 같이 싸워서 사울이 나하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던 사건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암몬의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새롭게 그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한운의 그 부하들이,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우리 정탐하러 오는 겁니다. 얘네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얘네들 좀 혼 좀 냅시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수염 반을 깎고, 그리고 옷을 이 엉덩이 반 정도까지 오도록 거의 엉덩이 드러나게 이렇게 그 잘라버리고서 그러고서 내쫓아버린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하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암몬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암몬이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싸워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과 함께, 아람에 있는 왕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서 연합군을 딱 만들고, 그들이 33,000명,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33,000명의 그 용병들을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용병들을 이렇게 사서, 그래서 그들이 들에다가 이렇게 매복을 시켜놓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자기들은 성에서 싸우면서 뒤에서 습격하도록, 이런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들이 패퇴합니다. 패퇴하고 이제 다 도망가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의 그 왕들이, 아람 지역 다메섹과 그 북쪽에 있는 이 여러 당시에는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왕들이, 야, 더 이상 우리 암몬하고 우리 더 이상 손잡지 말자.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0장에 나옵니다. 같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이제 봄이 되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보통 이 성경에서는 이 당시에 가장 전쟁하기 좋은 때가 바로 봄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신년은 봄에 오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봄이 되어서 이제 왕들이 다시 이 암몬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훗날 이 사무엘하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은 그의 말년까지 그가 항상 전쟁터에 나가고, 그냥 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지위에 있으니까 그냥 내 부하들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무슨 영문인지 그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는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30세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그가 왕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시기니까 다윗이 아마도 37 이상이죠. 37 반 이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싸움도 하고 횟수가 좀 지나고 다윗의 궁전도 이미 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아마 40세 초중반 정도가 됐을 겁니다. 40세 초중반의 이 다윗이, 그에게는 이미 그에게는 처가 있었고 또 첩들도 있었어요. 본 그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가 그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여인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전령을 보내서 야, 저 여자가 누구냐, 아리따운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이제 1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 여인의 이름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예, 밧세바. 그 밧세바의 또 다른 이름은 밧수아라고도 하는 밧세바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밧수아 또는 밧세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바로 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누구의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자, 햇사람 우리야가 누구냐, 그리고 엘리암이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그리고 39절 말씀, 34절과 34절과 맨 끝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용사들이 30명, 다윗의 용사 30용사 또는 우리아까지 포함해서 37용사 이렇게 있었다고 했어요. 중간에 전사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이 다윗의 그 용사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암과 우리아. 엘리암에게 있어서는 딸이고 우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내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용사들의 가족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다. 자,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기까지 아마 대략 1년 정도의 그 시간이 아마 지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아마 그 후에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 이 햇사람 우리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전장에 있던 이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이제 전장 상황은 어떻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서 자, 집에 가서 편히 쉬시오, 발을 씻으시오. 그러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왕의 음식들도 함께 그에게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의 궁전에 바로 이 입구에 시위대들의 그 모임, 그 시위대들이 이렇게 정렬해 있는 시위대 처소에 그가 가서 같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밤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왜 우리아를 불렀습니까? 우리아를 그래도 집으로 부르면 그래도 이 사내인데 그 당연히 자기 아내를 품에 안고 그러면은 우리아로부터 아기가 생겼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뻔뻔하게 속일 수 있는, 위선 떨 수 있는 그런 계책으로 그를 불렀던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루 더 머물러라. 그러고서 그를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서 술을 거하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서 술에 취했으니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겠지. 하지만 이 우리아는 여전히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성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이 우리아에게 다윗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떤 편지였습니까? 우리아를 맨 앞장서서 내보내서 죽여라.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없이 적들의 손으로 죽여라. 암몬 자손의 손으로 죽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도 자기가 창을 2번 던지고 다윗이 2번 피하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젊은 시절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 메랍이라는 큰 딸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홀랑시 보냅니다. 이미 주기로 약속을 한 정혼한 상대를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결혼한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남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이 너무 미우니까 이 다윗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메랍을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마음이 겸손해서 내가 무슨 왕의 사이야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마음속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시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가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양피 100개를 얻어오면은 왕이 너 사위로 삼아 주신대. 작은 딸 미갈 있잖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인자한 척 합니다. 하지만 뒤로는 칼을 꽂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꽂혀 보셨죠? 많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꽂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에게 그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피 200을 모아와서 결국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 악함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똑같은 짓을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을 때는 뭔가 의로운 것 같고,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때는 나도 뭔가 잘해야 되겠지 이랬던 사람들이 못된 것 그대로 배워서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총사령관에서 천부장으로 그렇게 하직으로, 한직으로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목숨을 이제 뺏으려고까지 이렇게 사울은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을 뺏거나 아니면은 한직으로 내어 보내거나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은 자기가 그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서 당했던 바로 그 방법대로 오히려 우리아를 그렇게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온 겁니다. 자, 이제 아이는 곧 태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줍니다. 당시에 아주 어려운 재판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50부장 또는 100부장 그 중간에 있던 리더십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그 왕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왕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은 당연히 왕에게 와서 이 잘못된 어떤 못된 하나의 그 부자, 양들도 많고 소들도 많은 바로 이 부자가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그 사람에게서 뺏어서 자기에게 온 바로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준 사건, 그것을 잡아서 그 나그네에게 대접한 사건을 그거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명하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그땐 그래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객관성을 갖게 됩니다.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실제 죽을 일이었습니까? 죽을 일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는 죽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 외에는 4배로 갚으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8배를 갚으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돈을 착복했다 이러면은 아유 저것들 그냥 쳐 죽일 놈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유 저것들은 그냥 광화문 광장에다 그냥 목을 매달아야 돼 막 이러고, 저것들 아주 총살을 시켜야 돼 막, 예? 이렇게 우리가 화났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바로 그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적당히 잘 숨긴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잘 숨겨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모르겠지, 몰랐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다윗이 이 지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참혹한 결과들이 이스라엘에 있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 했던 이 37명의 그 용사, 바로 엘리암과 그리고 우리아의 이 가족이었던 바로 이 사람들, 그 밧세바를 이렇게 취했어요. 자, 이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예언한 바와 같이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를 보시면 이 암논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20장의 그 세바의 반역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은 아주 막 피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으로부터 돌이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돌이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사무엘하 23장 34절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과 압살롬에 있어서 모사였습니다. 책사였어요. 그가 뛰어난 지략으로 모든 말들을 다윗과 압살롬에게 전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다윗과 압살롬이 들었더라. 그만큼 훌륭한 이 모사였고 책사였지만 이 다윗의 이 위선적인 태도, 그래서 결국 자기의 그 손녀를 그렇게 강제로 뺏은 이 다윗의 이 위선적인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에게 붙게 됩니다.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그 인격적인 그 결함,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위선적인 태도, 이걸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에게로 이 아히도벨이 붙게 되니 그때 이후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을 옮겨갔다,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이 밧세바 한 명을 자신의 그 욕심으로 그가 그렇게 뺏은 바로 이 여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그 말년에 그렇게 도망다니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저지른 하나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항상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이 그렇고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리더십들이 그렇고요, 다 그래요. 이 한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이 다윗이 자기의 그 범죄 이후에,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바로 압살롬이 사무엘하 16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은 그 단락 표시가 있어요. 사맥이라고 그래서 단락 표시가 있는데 12절에서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13절 중간에서 단락이 또 끝나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변명해요. 그때는 그래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안 해요. 그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다윗은
이 하나의 이 단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정직한 영혼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자, 사울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을까요? 사울에게는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과 갓과 나단이라는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때 사울과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유,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러고서 사무엘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상 28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사무엘이 죽으니까 겉에 있는 것만 바꾸는 거예요. 막 그 사무엘이 좋아했던 거, 그 땅에 있었던 모든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뭔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소위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죄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자, 오늘 우리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1절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는 자들은 그냥 유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곁에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목자들의 그 권면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계속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유,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내 뜻과 이렇게 거스르게 할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니까 어둠보다 더한 어둠, 이런 뜻이에요. 어둠보다 더한 어둠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둠보다 더한 어둠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기 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제는 그 비추기 전에 그 어둠.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때였을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을까? 아니면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그 어려운 시절이었을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가 빛 대신 하나님을 잊고 그가 어둠 가운데로 죄의 구렁텅이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때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이 모든 순간을 지내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고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네,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을 쫓아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해놓고 그래놓고 안 들어주신다고 혹시 그 길로 그냥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 주의 지팡이는 이렇게 길게 돼 있고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 구부러진 게 나무를 가공해서 뿌리 부분을 가공하는 방식도 있고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양의 뿔을 가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바로 그렇게 생겼고, 막대기는 곤봉같이 생긴 건데, 이 막대기는 여기에 그냥 물맷돌 말고 나무에다 매달아서 던지는 물매도 있고, 또는 그거를 곤봉을 던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책과 문헌들을 찾아본 얘기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굉장히 번거로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좀 해피하게 살고 싶은데, 좀 그럴듯해 보이게 살고 싶은데, 근데 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내가 살면 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막대기는,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 있는 이 막대기는 양들이 뭔가 아프고 뭔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 양을 이렇게 잡도록 하는 그런 데 쓰이고, 그래서 양들을 돌보는 데 쓰이고, 그리고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그런 데 쓰이고, 막대기는 쳐들어오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이 맹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 같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빛이 없는 길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다윗은 어떤 범죄를 하였습니까? 우선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덕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탐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범죄들을 범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면,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설교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고 하실 때, 이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이 고백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무너짐,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다윗의 이 넘어진 사건을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일어나면 안 됐었을 이 가장 치욕적인 이 일,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이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하심을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바로 다윗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편 2편을 쓰게 됩니다. 시편 32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이에요. 우린 다음 시간에 이 시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안타까운 이 범죄의 사실과,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범죄가 미친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죽음과, 아들들이 막 죽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 하지만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키는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윗 가운데 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신실하신 헤세드, 언약적인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윗에게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빛이 없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다시금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